찔림을 통해 무감각에서 깨어나라. 찔림을 통해 무감각에서 깨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보면 잠언, 영어로 보면 프로버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살펴보면 잠언할 때 그 잠자가 무슨 잠자입니까? 경계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그 대나무 죽자가 있고 밑에가 침이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침이다. 우리 하면 죽창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찌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늘이란 뜻도 있고 돌침이란 뜻도 있고 대나무 창이란 뜻도 있고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찌르는 말. 그게 무슨 얘기죠? 무감각한 마음을 찌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제일 잘 읽는 방법은 뭐냐면 아파야 됩니다.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게 잠언이에요. 잠자를 항상 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찌르는 침, 찌르는 말. 그래서 우리를 찌른다. 그래서 아파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게 잠언이다. 영어로는 프로버브인데 프로라는 게 뭐예요? 앞이란 뜻이잖아요. 미리란 뜻이고 버브라는 게 동사란 말도 있지만 말이란 말도 있잖아요. 말. 버벌 하면 말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하다. 미리 하는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당해보기 전에 말로 먼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개념은 프로버브예요. 미리 하는 말. 그러니까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죠. 정비 인생이 있고 수리 인생이 있다고. 자동차 정비 잘하면은 문제 없이 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부산 정도 가는데 중간에 망가지면은 수리하느라고 낭패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뭐냐 하면은 정비 인생이 되는 어떤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놓으면 무슨 얘기예요?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말 또는 미리미리 정비하게 만드시는 말씀. 그게 잠언, 프로버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는 크게 보면 네 뭉치입니다. 네 뭉치인데 1장부터 9장까지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뭉치예요. 첫 번째 뭉치. 그 다음에 10장부터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뭉치예요. 뭉치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시편도 1권부터 5권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뭉치가 확실한 뭉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뭉치가 10장부터 24장까지 15장이 또 뭉치, 9장, 15장.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합니다. 5장이 또 나오는데 24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고 또 단서를 붙이기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5장은. 그러니까 이때 세 번째 뭉치예요. 그러니까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뭉치. 그다음 10장부터 24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두 번째 뭉치.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는 것이 5장, 25장부터 29장. 그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이거는 기타예요. 기타.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그래서 하나 나오고 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거 있죠. 30장 아굴의 잠언이다. 이게 하나 붙어 있고 31장은 르우엘 왕의 잠언인데 엄마에게 들은 훈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여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뭐 부지런한 여자 얘기. 그죠? 그게 르우엘 왕의 엄마가 한 잠언이다. 두 개가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엘 왕이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 그러니까 대충 그냥 솔로몬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기타가 있다. 그러니까 기타 두 개를 빼놓으면은 크게 보면 세 뭉치죠. 다시 정리해보세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한꺼번에 읽어야겠죠. 10장부터 24장까지 또 두 번째 뭉치니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편집했던 5장 25장부터 29장 읽고 2장은 기타 이렇게 보면 된다. 구조됐습니다. 이제 1장 보겠습니다. 잠언의 서론인데 1장부터 7절까지입니다. 통일성이에요.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다윗의 아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난 철야 기도 때 사무엘하 이렇게 살폈죠. 7장. 그게 나단을 통한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짓겠다 그랬더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지 약속했잖아요. 너를 내가 위대하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그 끝없이 축복해 주겠다. 내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 그것에 기초를 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이 되게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약속의 기반을 둔 메시지다 이런 거고 이스라엘 왕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의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럴 때 대리인이에요. 나머지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좋은 말들의 나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무게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1장 1절이 전체 말씀을 이렇게 꿰는 이 권위를 주는 그 꽉 눌러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뭐냐? 두 가지, 지혜와 훈계예요. 지혜는 뭐죠? 호쿠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아도 돼요. 이게 히브리 단어이지만 호쿠마 정도는 알아야죠. 성경 가운데 호쿠마 성경 그런 거 있는데 요즘은 다 없어요. 망했나 그 성경? 호쿠마 성경 그런 게 있거든요.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성경. 호쿠마는 판단력입니다. 지혜는 판단력 또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러니까 지혜는 일처리 방법 또는 판단력, 그런 거죠. 그리고 훈계는 뭐냐 하면은 훈계는 책망과 바로잡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잡음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훈계는 바로잡음, 그러니까 수정 기능이죠. 우리가 미사일을 쓸 때 옛날에는 그냥 대포 같은 거 이렇게 뭐 혹사포 같은 거 뻥뻥 쏘니까 청와대는 북한에서 쏴도 안 맞죠. 이렇게 산에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의미가 없죠. 크루즈 미사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쏘면은 삥 돌아와서 때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곡사포 같은 인생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내버리는 거지만 말씀에 수정 기능이 있어요. 훈계를 들으면 크루즈 미사일 같이 그때마다 수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뒷면에 있는 것들도 맞출 수 있는 정확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판단력. 그 다음에 내가 판단력이 있다 할지도 갈 힘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훈계하시죠. 요 역할을 수정 기능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훈계 그럴 땐 성령이 하시는 수정 기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론에서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한국말을 보면 얼 플러스 석다예요. 얼이 석다. 얼은 뭡니까? 조상의 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이 멘탈을 얼이라고 하잖아요. 얼, 생각. 생각이 석다가 뭐냐면 눈이 있죠. 이렇게 눈이 막 쌓여 있는데 밑에서부터 녹는 눈이 있죠. 겉에는 눈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녹을 때 밑에서부터 녹을 수 있잖아요. 물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그럴 때 눈이 석다 그래요. 석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석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속이 텅 비어 있다. 어설프다 그런 뜻이죠.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텅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골빈놈이죠. 한마디로 해서 골빈놈.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골빈놈. 근데 그게 젊은이하고 똑같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대칭법이에요. 이거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젊었을 때 다 아는 것 같이 보이고 힘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배워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잠언의 시각이 젊은 자와 어리석음이 동의어다 꼭 깨닫고 젊었을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주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그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죠? 이게 목적이 잠언의 목적이 더죠. 더 지혜롭고 더 판단력이 좋아지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잠언을 들으면 이걸 주마가 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 잘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멍청한 놈은 듣고 정신 차리고 그죠? 어설픈 사람들은 이걸 갖고 꽉 찬 인생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들으면 주마가 편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뭡니까? 지혜와 훈계 두 가지예요. 기준 세워주는 거,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또 하나 수정 기능 두 가지가 있다. 사실 지혜의 영이 누구예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수정 기능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훈계라는 말이 나올 때 성령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전체 핵심이 되는 말씀은 7절입니다. 7절은 외우는 게 좋죠. 7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 그 뭐 5살 때인가 이거 외웠는데 계속 머릿속에 이거밖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외워놔야죠. 이건 전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조율이라는 말 있죠. 튜닝, 조율. 조율은 조화롭게 맞춘다 그러는데 피아노 100대가 있으면 조율 어떻게 하죠? 한 대를 제대로 해놓고 한 대 음에 맞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찬양팀들 이렇게 찬양을 쭉 하는데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거 세우면 안 될 사람이 좀 훈련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옆소리 안 듣잖아요. 튜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지 소리만 막 튀어. 그러면 안 되죠. 남들이 좀 천천히 가면 같이 천천히 가야 되고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리고 음에 맞춰야 되는데 음이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튜닝이 안 된 거죠. 튜닝은 한 대에 맞추는 거예요. 한 대가 누구죠? 예수님께 맞추는 거. 그게 조율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죠.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이게 엉터리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내 기도 들어주세요. 떼 쓰는 거죠. 이거 뭐 강청 기도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기도인 줄 알고 이걸로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귀여우니까 한번 들어주는 거지.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주님의 뜻이 기준이고 그러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제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에 의하면 향함, 주를 향함이 있어야 되고 가인은 주를 등짐. 그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창세기 4장 표현에 의한다 그러면 아벨같이 에노스같이 주를 향함이 주께 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등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앞에 얘기를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젊은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죠. 어리석다, 눈 밑이 다 없어가지고 어설프다, 속이 빈 골빈 놈이라 그러더니 어리석은 건 골빈이에요. 골빈, 텅빈, 그죠? 속이 비어 있는 그렇게 눈이 겉에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밑에는 물이 흘러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석다에 석다, 눈이 석다. 그러니까 어리석으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텅 빈 인생이죠. 그게 어리석음인데 젊은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빨리 속을 꽉꽉 채워야죠. 젊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잖아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잠깐 들어야 돼요. 듣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정 얘기 같이 보이죠.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학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 옛날에도 군사부 일체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그럴 때 이게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영적 아버지, 학교에서의 아버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일찍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느끼는 게 있죠. 믿음의 부모님들 얘기입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는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는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꾸지람.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면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꾸짖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뭐 옛날 그랬잖아요. 애비 없이 자란 놈 그러잖아요. 애비 없이 자란 놈에 그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애비 없이 자란 놈의 특징이 뭐예요? 꾸지람 없이 자란 애예요. 지금 아버지가 있더라도 애비 없이 자란 놈들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하니까 꾸지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전혀 기준도 없고 아버지는 기준과 꾸지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수정 기능. 어머니는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기능.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꾸지람 이게 있어야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과 금사슬 그랬는데 존귀해진다, 영화롭게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살기 위해서 또 마귀가 가만두나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 별명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니까. 유혹하는 자가 있다. 꾀다라는 거죠. 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마귀가 꾀는데 여기서 중요한 꾀의 방법이 뭐냐면 왕따시키는 걸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패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이 젊었을 때 맨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 교제권이 좋아야 된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잠언에. 그러니까 잠언 1장만 배워도 젊었을 때 무조건 교제권이에요. 내가 어디 속하느냐가 내 결심보다 훨씬 더 강해요. 누구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패거리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냐? 나로 나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개성 주시고 다 독특함을 주셨는데 I am who I am. 내가 난데 나로 못 살아요. 남으로 살게 만들어요. 남으로 살게 만드는 게 뭐죠? 패거리 의식.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그게 미끼죠. 그게 매력이 있다고요.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가 마귀가 유혹하는 얘기, 꿰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보면서 한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서 이렇게 패거리, 우리 하면서 패거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커지다고 느끼잖아요. 자기 혼자는 개인인데 패거리 들어가면 좀 커진 것 같이 느끼잖아요. 성장한다고 느껴져요. 이게 착각, 이게 유혹이거든요. 또 하나는 안정감. 이 패거리 속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격성. 우리 인간은 이게 누구 공격하고 싶은데 패거리라 그러면 패거리로 공격하면은 죄의식도 덜하고 또 강력하게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나쁜 놈들이 뭐냐면 이게 마귀의 마귀, 그 배우의 마귀가 있다고. 패거리 의식,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우리끼리 되게 조심해야 돼. 우리 민족끼리 이것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잘못된 오도된 민족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잘 보세요. 모든 독재자들, 그 인류의 재앙이 됐던 것들을 보면 다 오도된 민족주의예요. 우리 중국 보면서 웃기죠. 뭐 중국 기상주의 그래서 패권주의로 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괴롭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국뽕에 빠지지 말라고. 뭐 우리나라가 최고고 뭐 최고야. 겸손할 줄 알아야지. 나라가 겸손해야 돼요. 이 인격이 좀 있어야 되고 한다고. 근데 우리 최고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고, 그렇게 끌려가는 백성이 있다 그러면 망할 놈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이게 모든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죠? 좁아지는 거라고요. 넓어져야죠. 커져야죠. 일본도 사랑할 줄 알고 중국도 사랑할 줄 알고 또 러시아도 책임질 줄 알고 중동도 책임질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좁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이게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정말 매력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독일, 그 유럽의 지성이라는 나라가 히틀러에게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아리안주의 이래가지고. 또 속으려고요.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으니까 그거 안 나갔지. 힘이 있었으면 더 갈 수도 있죠. 일본 군국주의,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죠? 자기들이 신민이라며 뭐 신의 아들들, 백성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 전체를 멍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젊은이들 뭐 하라고요? 패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뭘 해야 되냐? 혼자서는 법 배워야 돼요.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사실 뭐 젊은이 얘기가 이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대 하나만 갖자. 이거 뭐예요? 공범 만드는 거예요. 예, 물질로 공범 만들어 가지고 그 돈 때문에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잊지 마시라고요. 옳은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리석은 놈들은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 보이죠. 이렇게 뭐 그물, 함정 팔 때 새들이 보면 거기 빠질 놈이 어디 있느냐. 근데 멍청한 놈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욕심 때문에 못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는 건 이익 따라가면 눈이 가려져요. 요즘에 뭐 안중근 의사 얘기 많이 하던데 오용하면 안 되죠. 안중근 의사가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예요. 이익이 보이면 견리, 이익이 보이면 의를 생각하라. 견리, 이익이 보이면 의를 생각하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죠. 19절 그런 얘기 나오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서 요 단락에서의 메시지는 패거리 의식 가지고 패거리 몰려다니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민족에게 주는 말씀은 뭐예요? 민족 패거리 의식 가지면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어요?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개바파 또 뭐냐, 뭐 이것도 이도저도 아니다, 뭐 그리스도파, 뭐 이러고 이게 다 이거라고요. 이건 유치한 자들이에요. 유치한 자들. 이게 마귀 배후에 있어요. 마귀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이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지혜가 이게 주체가 돼서 외치고 있어요. 지혜가 외치고 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이거 뭐예요? 다 들으라 그런 얘기죠. 지금 앞에 했던 패거리 의식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요. 지혜가 이제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직접 1인칭으로 얘기하는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런 건 뭐라 그러죠? 한자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죠. 다 망할 놈들이에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그 얘기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안도감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안도감을 가져라. 그거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일을 치르려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다 악의 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라. 그게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가 하는 이 역할이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은 훈계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수정기능.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죠. 젊었을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구를 고쳐주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훈계를 해주면은 불쾌하게 여겨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조언인데 이게 잘해주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정 싫으면 그냥 넘어가서 그냥 혼자 새기면 될 건데 화를 내거나 심지어 욕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막 조언해주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뭐 요즘에 뭐 지하철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뭐 이렇게 마스크 좀 쓰시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왜 저렇게 나가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요 마스크 하나 제대로 쓰라 그래도 화를 낼 정도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엄청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거 느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심지어 욕을 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죠? 그 조언을 듣고 수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게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그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에도 감사하는 뭐 그 정도로 머무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건 망한다는 거죠. 듣는 귀에 성령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에 성령이 임한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기 23절의 핵심이죠. 내 책망을 듣는 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잖아요. 돌이키라, 돌아서라는 거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러니까 들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왕, 강박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고집부리잖아요. 고집불통. 죽어도 안 듣고. 겸손함이 없잖아요. 안 듣는 게 교만이거든. 그죠? 기고만장해서 지 혼자 다 잘난 줄 알고. 그게 그 젊은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리석다. 어리석다예요. 텅 비었다. 골빈 놈, 속이 빈 놈 그런 뜻이죠. 이사야서 50장 4절 좋아하는 말씀이죠.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러니까 뭐예요? 학자의 혀. 이게 잘 조언할 수 있는, 뭐 조언하는데도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학자의 혀, 말 잘하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또 동시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의 귀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학자의 귀 잘 듣게 해주세요. 학자의 귀. 그다음에 잘 말하게 해주세요. 학자의 혀. 이게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고집불통, 강팍함, 완악함.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이건 뭐 다 망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공경에 처하거든. 그때 하나님을 불러도 찾아도 하나님 응답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지식을 미워하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그 자기 꾀에 배불러 있다는 거죠. 백지 상태라 그러면 듣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한테 조언을 해?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죠? 꽉 차 있는 거죠. 자기 꾀에 배부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 결국 마지막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한 것만 찾아요. 어리석은 자는 골빈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잠언 1장입니다. 요약하면 잠언이 뭐라 하세요? 찌름이라고. 찌름을 통해서 잠에서 무감각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듣고 지금도 깨어나야 돼요. 아파야 된다고. 아프고 깨어나야 돼요. 안 아프고 또 잠언 듣고 또 이게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 나오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건 이제 지옥 가고 망할 놈이라고.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죠?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지. 주님이 나한테 맞추나? 그 다음 어리석음, 어리석다. 그죠? 이 속이, 이 정신이 썩은 거예요. 속이 텅 빈 거예요. 그게 젊은이라고. 패거리 의식 조심해야 돼요. 몰려다니면서 힘을 가지고 몰려다니면서 뭘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거, 홀로 설 줄 아는 거 해야 돼요. 패거리 의식 그런 거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산하라. 해산해야 돼요. 그런 건.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불통. 그게 완악함이 아니에요. 강팍함. 망한다는 거죠. 수용성, 영접성.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 가지고 나가는 종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겠습니다.